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놓여있는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염려와 근심, 또 어쩌면 암울한 먹구름들이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들의 상황을 벗어나기를, 또 그 모든 상황들이 거쳐지기를 오랜 시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일들이 끝날 것이라 기다려 왔던 것이죠. 하지만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오히려 배척하고 외면하며 또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불확실한 미래, 또 염려와 근심, 암울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언젠가 외면하며 또 언젠가 십자가에 못 박고야 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히 잘 안내해 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삶도 그분의 목적하심을 따라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 결단하는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1절은 성령 강림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고 그러한 그분의 소명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곳에 있음을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살펴본다면 그분의 사역은 주로 가난한 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지역이었던 이 갈릴리에서 공생애의 대부분을 보내셨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주로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도 주로 가난한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실제로 부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들을 귀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가난한 자가 단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자임을 명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마음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과 또 무가치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자신의 그러한 상황을 절실하게 깨닫고 절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상황, 자신의 형편을 다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세리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악된 이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만 참된 행복이 있음을 알고 깨달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의 죄악된 이전의 이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오직 아버지께만 참된 행복이 있음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 이 자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오셔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이 오신 목적대로 그분의 아름다운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지금 또 찾고 계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속에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나의 마음은 가난한가? 마음이 가난한 자로 지금 또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의 이 죄인됨과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와 같은 심정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가? 또 여전히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탕자와 같이 이전에 내 모습이 부끄럽고 추하지만 내 죄악된 모든 어리석은 삶을 즉시로 돌이켜서 은혜의 하나님을 향하는 그 갈망의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가? 지금 여전히 있는가? 그렇게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모습,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이길 소망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그를 세상에 보내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1절 후반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 그렇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고통당하는 것, 마음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근심, 염려, 고통, 또 어쩌면 건강상의 문제들로 생겨나는 그런 근심이나 절망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사망으로 몰아가는 극심한 이 죄악으로 인해서 온 영이 터지고 깨지고 멍들고 부서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처마저 싸매지도 못하고 치료받지도 못한 아주 깊은 심적인 고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러한 죄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 죄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 찢어지고 갈라진 것을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는 진정한 치유자로 오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그런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찢기고 상했을 뿐만 아니라 얽매여서 포로된 상태, 어두운 가운데 갇히기까지 한 자들, 그러한 자들 가운데 그 모든 결박을 푸시기 위하여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하여서, 완전한 노임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 억눌린 우리의 영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의 자유와 노임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고침과 자유와 노임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건져줄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바랬던 고침과 자유와 노임이란
앞서 살폈지만 영적인 치유와 자유와 노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로마로부터의 해방, 정치적인 독립, 자유와 노임, 굶주림의 해결 같은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며 5천 명을 먹이시는 일과 같이 그들의 육신의 문제와 또 그렇게 관련된 모든 이적들을 행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리시던 메시아인 줄 믿고 그분을 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셔서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엄청난 오해와 착각의 순간에 빠졌던 것이죠. 이러한 착각은 오늘도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있지만 이 중에 자신의 영혼 구원의 문제보다 육적인 문제의 해결만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곧 물질의 축복이요, 강건함이요, 또 번창 등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꽤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이 십자가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대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게 하면 곧 예수님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끝내 과거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를 배척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또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거 유대인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적인 문제의 해결과 축복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 간구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근본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우리의 이 영이 치유되고 자유케 되며 노임받는 그런 영적인 문제의 해결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이러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 능력의 십자가를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절기 중 희년의 때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원래 희년은 땅의 회복과 노예의 해방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은혜의 제도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오실 메시아의 때를, 그러한 완전한 은혜의 때를 기대하면서 완전한 회복과 자유와 평안을 미리 맛보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메시아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복의 날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을 함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메시아의 도래가 하나님의 자녀와 주의 교회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임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으로 임할 것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염려와 근심으로 또 특별히 암울한 먹구름으로 가득 찬 그런 이들에게 대역전의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인생들은 다 슬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온갖 질고와 사망이 우리의 인생들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의 백성들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역전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곧 고통과 슬픔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죄의 문제를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로 인한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절망이 변하여서 참 행복과 기쁨과 희망의 삶으로 역전되어지는 그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이루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이 죄사함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비참하게 상처 입었던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까지도 온전히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에, 우리의 이 갈급한 심령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공허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에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이 상처 입은 우리의 이 메마른 심령이,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 심령이 소생케 되어질 수 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예수님을 인하여 변화되어지고 이 갈급한 심령이 회복되어진 우리의 모든 삶들을 통하여서 오늘 메마른 심령으로 여전히 헤매이고 여전히 갈급해하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오늘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은혜로운 길, 구원의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구원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의의 나무로 심겨져 의의 열매를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찬란하게 아름답게 나타내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기쁨만 충만하게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해방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회복을 주신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놀라운 뜻이 하나 있는데, 슬픔이 변하여 우리의 상한 심령에 회복이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충만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의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주신 소중한 구원의 인생,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서 그 목적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면서 특별히 구원의 아름다운 이 소식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나는 그런 의의 나무로 심겨져야 할 많은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 담대히 확신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갇혀 있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예수의 이름 듣고 예수님 바라보며 의의 열매 가득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